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부터 매년 가장 더운 여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는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살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영이신,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에게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에서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행복한 전도대의 국내 단기 선교 일정까지 있었는데 모두 잘 마치게 되었고, 내일부터 청년교구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청년교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은 2025년 동안을 수요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지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2025년의 남은 하반기 수요예배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근본입니다. 존재의 시작과 출신을 바로 알면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같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 건 저와 가까운 친구들은 진작에 다 알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제 친구들 중에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의 그 모임에서 그 모든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근본을 잘 지키고 살자, 그런 인사말로 함께 나눕니다. 그럼 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근본을 뿌리와 줄기, 이 사물의 바탕이나 기초를 뜻하고 어떤 일이나 현상이 생기게 된 근원, 본질적인 원인 또는 중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존재의 시작, 기초, 본질적인 근원으로 이 근본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근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창조의 토대라고 하는 이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로마 감옥 가운데서 쓰인 이 옥중서신의 한 권이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이 골로새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정의, 교회론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자족,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복음의 실천, 용서, 화해와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어느 성경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고 하는 그 정의를 이 골로새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머리 되신 분, 모든 신적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 전해지던 잘못된 가르침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철학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 철학적 혼합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철학, 다른 종교와 전통, 율법주의들이 뒤섞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복음 외에 다른 사상과 체계가 추가된 것이고 복음 외의 것들이 복음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이 혼합주의 요소로는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정의하였는데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다양한 중간 존재, 이 영적 계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과 할례, 구약에서의 음식 규례 등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천사 숭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다른 대리인에 거치지 않고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남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에게 나아가며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또 몸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여기는 금욕주의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 철학적 혼합주의에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표현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크게 누린다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떤 성공과 그 물질의 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또 자기개발과 심리학을 복음과 동일선상에 놓기도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자아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편집하여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주나 점, 부적과 풍수를 비롯한 이러한 미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으면서 여전히 세상 풍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복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섞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주장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복음과 섞으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듯한 그런 착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고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는 진리의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을 주장하는데 그 범위가 전부입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몇몇 사람에게만이 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성별과 시대를 초월해서 유일한 절대 진리이심을 우리는 믿고 이를 전해야 합니다. 이 혼합주의는 성경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해치고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표현은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의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기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놓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비진리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신 분, 그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아버지이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또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목적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이 가는 여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사랑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오늘날은 기초가 무너진 시대, 정체성 혼란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돈과 성공, 감정과 철학, 또 자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감히 닿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또 다른 감각으로 볼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능해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르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상이 무엇입니까?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두고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르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목적과 뜻 아래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보다 지위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이 표현은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만유의 상속자,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본체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세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 세상과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창조주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삶의 기초되는 우리 삶의 근본을 예수님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이르기를 바울은 또한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18절에서 그를 근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바울은 이 건강한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타냈을 때 4장 15절과 16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16절 말씀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심 되신 이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여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예수님의 이 뜻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역시 이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훈련, 모임에 있어서 그 중심은 어떤 특정한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교회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예수님께 모든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의 안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그 모든 시작과 완성 그리고 그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까지 전부 예수님이 없이는 이를 논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희생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희생이 없었다면,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그가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힘든 자와 함께 걷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이뤄내십니다. 화해와 구원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화해와 근본에 있어서 이 모든 생활과 신앙의 중심 되신 근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이나 감정,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 대신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와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따르는 사람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근본, 교회의 근본, 화해와 구원의 근본,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을 찾아야 한다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멀어져 버린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창조와 교회, 또 화해와 구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본 대신 예수님께 붙들리며 근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